주님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추운 새벽이지만 그 어둠을 뚫고 주의 사랑하는 기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곳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또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이곳저곳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집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가운데 선할 일을 이루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그 가운데 속에 우리 기도자들이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추운 날에도 아버지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추운 날이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배려와 이해와 나눔을 통하여 아버지 더욱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다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있는 평안들이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대승 집사님, 최대창 성도님 가정에서 1000번째가 계속해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각 가정에서도 기도가 날마다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사랑하는 어머니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로써 시편 59편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어제 이 말씀 끝까지 다 묵상하고 나서 참 저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59편 말씀 그렇게 주목해서 본 적이 없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할 때도 잘 느끼지 못했던 그런 감격이 마지막 부분에서 저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고 있을 그 밤에 기도하고 있을 그 다윗의 심령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헤아리며 시를 묵상하듯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가 또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편 말씀을 새벽마다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16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우리가 좀 전에 부른 370장 2절 가사 뒷부분에 있는 제목을 그대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사울이 자객들과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이 있는 집을 포위하고 그를 죽이려고 틈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만 읽지 마시고 한번 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 사방이 꽉 막혀서 도무지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의 요새가 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내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밀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서주시리라. 하나님이 자신의 인자와 긍휼과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리라.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기 시작하니까 어느새 어떻게 되어지느냐? 단지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심령 가운데 여유까지 생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1절 말씀 보면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닌데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들이 사방에 매복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딱 생기니까 이제 여유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지요.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저 원수들을 당장에 죽여주셔야 내가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당장에 죽이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느낌이 좀 다릅니다. 지금 당장에는 죽이지 마옵시고 천천히 죽여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기도할까? 자신의 그 억울함을 갚아달라고, 천천히 고통을 느끼면서 죽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뭘 잊습니까? 하나님이 저 원수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쉽게 잊어버릴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신속하게 그 원수들을 없애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그들을 없애주시면 사람들도 쉽게 그 사실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에는 죽이지 마시고 천천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을 당장에 죽이는 대신에 이렇게 해달라고 다윗이 기도합니다. 11절 뒷부분을 보면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뭘 잊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는 방패가 되신다는 것과 자기 백성을 해하려는 대적들에 대해서는 흩으시고 낮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걸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원수들이 나를 해하려고 말을 타고 쏜살같이 달려와서 화살 쏘기 좋은 장소에 자리를 딱 잡고 활시를 내게 당기고 있다고 해도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 그걸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원수들이 들깨처럼 떼지어 몰려들었다 해도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그 원수들을 흩으시고 낮추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흩는다라는 표현은 그들의 명예와 지위를 흩는다는 뜻도 있고 그들을 비틀거리게 만든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그들이 대단한 권세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강함과 권세를 다 흩어서 비틀거리게 만들 것이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이 쓴 시편들을 보면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 이 믿음의 고백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런 고백을 그렇게 많이 했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보호가 절실할 때가 그 인생 가운데 많았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말씀 어디를 봐도 그렇게 많은 대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수많은 전쟁터에 다윗이 나갔지만 다윗이 칼에 맞았다거나 화살에 맞았다는 기록이 단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참 놀랍지요? 그가 운이 좋은 것입니까? 아니요, 성도들의 삶에 운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 것이지요. 우리 삶 가운데 속에 문제가 왜 없습니까? 늘 대적들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흩어주십시오. 지금은 저렇게 기세등등하게 나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틀거리며 나를 떠나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면 우리의 마음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내 삶의 이곳저곳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이 왜 그들을 그렇게 흩으시고 곤두박질게 하시느냐, 12절 말씀 보면 왜냐하면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말만 하면 그게 죄가 됩니다. 입만 열면 악이 쏟아지는 것이지요.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지금 다윗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그들이 입으로 뱉어내는 말입니다. 말. 자신의 심장을 노리고 활시를 당기고 있는 모습도 다윗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지요. 특별히 어떤 말입니까? 자신을 향한 저주, 자신에 대한 거짓된 말,
그런데 그런 저주와 거짓말을 쏟아내는 근간에 뭐가 있지요? 그들의 교만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치명적인 죄 중에 하나가 교만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이 교만은 죄가 아니라 자신감이라는 단어로 포장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은 절대로 작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자신만만하여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교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좀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인 여러분과 저에게도 은밀한 교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마치 내 능력으로 한 것처럼,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한 것처럼 중간에 딱 서서 하나님께만 합당한 영광과 인정과 찬양을 가로채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참남한 죄가 되는 것이지요. 가만 보면 우리는 끝없이 내 자신을 스스로 높이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예수 잘 믿는다, 이걸로도 높임을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을 때에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돈, 지위 이런 것들로 나를 높이고 싶었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는 내가 예수 잘 믿는다, 내가 이렇게 많이 섬기고 있다, 이런 것들로 높임을 또 받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정말 잘 믿으면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고, 내가 다른 지체들의 종이 되고, 이게 진짜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절박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늘 남을 나보다 나은 것으로 생각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확신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마음의 여유도 생기는데, 13절 보면 그 절정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림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지금 목전에 지금 칼이 들어와 있는데 땅 끝을 바라보고 있어요. 앞에 나오는 11절에서는 그들을 당장에 죽이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악인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다 볼 수 있도록 천천히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오면 그들을 천천히 심판하시다가 때가 되면 완전히 소멸해달라고 기도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악인들을 완전히 소멸시켜서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다윗의 기도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 이걸 보셔야 돼요. 기도의 지경.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은 어디까지입니까? 기도의 울타리가 어디쯤 쳐 있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를 처음 시작하게 되는 계기는 지극히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시작을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목전에 있는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어지느냐? 마음에 여유가 생기며 여력이 생기며 기도의 지경이 조금씩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를 보면 더 이상 개인의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5절 말씀 보면,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자기를 공격하는 원수들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든 나라들을 벌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어지는 8절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여기도 보면 모든 나라들까지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들에서 모든 나라로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문제만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지경이 계속해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보면 그 절정이 나오지요. 왜 원수들이 다 소멸되고 완전히 사라지길 기도합니까? 13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역사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제는 땅끝까지 다 보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문제 해결, 자기 개인의 소원 성취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처한 위급한 상황에서 구원받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땅 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다 보게 해달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칼이 지금 목 끝까지 와 있어요. 사방에 자기를 죽이려는 군사들이 매복가서 활시를 당기고 있는 그 가운데 다윗은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땅 끝까지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할 게 별로 없습니다. 나와 관련된 기도, 내 가족과 관련된 기도, 내 일터와 관련된 기도만 하니까 기도의 제목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다 할지라도 꾸준히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사용하기 시작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기도로 세계를 움직여라, 로버트 듀발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참 귀해요. 기도로요, 온 세상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는 콜로라도 스프링스 갔을 때 거기 중보 기도 센터가 있거든요. 거기 가게 되었으면 참 아름다운 곳에 이렇게 기도처를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점심때만 되면 직장인들이 그곳에 한둘 모여가지고 와서 기도하는데 참 인상 깊었던 것은 거기 그 홀에요, 사방에 모니터가 쫙 붙어 있어요. 그 모니터가 뭐냐? 전 세계 뉴스들이 나오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면서 각 나라들을 놓고 기도해. 그들은 자기 개인의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자기 코앞에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그 기도의 제목들과 함께 전 세계를 보면서 내 울타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땅끝까지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또 그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어느 순간부터 너무 자연스럽게 내 기도의 지경도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제 내가 다니는 교회를 기도하고 지역사회에 있는 다른 교회들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놓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만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내 육신의 가족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확장되면서 내 영혼을 위한, 내 영혼의 가족들을 위한 기도가 또 나오고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 거래처 사람들,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다 끝내는 내 관계의 땅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어디까지 확장이 됩니까? 모든 신실한 기도자의 기도의 지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놓고 기도하는 그 자리까지 나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해지기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리까지 반드시 이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관계없는 기도 생활,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관계없는 교회 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신앙이 너무나 주관화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지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응답받는 것으로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기도를 시작할 때는 당연히 내 개인적인 영역에 국한되어 있을지라도 끝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지극히 일상적인 거, 지극히 반복적인 거,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딱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직까지 잘 안 되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필요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내 신앙생활이 점점 지경이 넓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바라고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되었어요. 다윗은 이제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을 다시 한번 개들에 비교해서, 어제 새벽에 보았지요? 개들에 비교해서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14절과 15절.
그들에게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앞에서도 다윗은 원수들을 개들에게 비유했는데 이번엔 사뭇 다릅니다. 앞에 나오는 개들은 탐욕이 가득해서 이곳저곳을 누비고 다니는 기세가 등등한 사나운 개들이었다면, 이 뒤에 나오는 개들은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간절히 찾아 헤매는데 밤이 새도록 돌아다녀도 먹을 것을 찾지 못하는 굶주린 개들이지요. 탐욕스러운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탐욕을 조금도 채우지 못하는 개들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다윗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고 있구나.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과정에서 지금 자기를 죽이려는 그 원수들을 바라보는 다윗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기도의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는 자신을 마음껏 물어뜯어 죽이려고 하는 기세 등등한 개들로 보였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지켜주실 거라는 확신이 딱 드는 순간 그들을 바라보면서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헛수고하고 있구나. 말을 막 미친 듯이 몰고 와서 가장 좋은 자리에 그 은신처로 삼고 활시를 쫙 당겨 자기 심장을 노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텐데, 하나님 나의 방패가 돼서 저들의 화를 다 막아주실 텐데 저들 지금 헛수고하고 있구나. 밤이 새도록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개들처럼. 그런데 먹을 것을 찾지 못하여 배가 고파 밤새도록 돌아다녔더니 헛수고가 되는 그 모습이 바로 저들의 모습이라고 다윗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두려워하던 그 원수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이제는 가련해 보여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난 하나님이 지켜주실 텐데 저들 헛수고하고 있구나. 저들은 저렇게 헛수고하고 있는데 자신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오늘 시편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끝난다는 거. 16절과 17절. 16절 맨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넣어서 읽어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들은 밤이 새도록 먹을 것을 찾지 못하는 가련한 개들이지만 그러나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시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를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심이다. 이렇게 시편 59편 말씀이 끝이 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아직 아침이 오지 않았어요. 아직도 적들이 가득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노래하겠다고, 내가 찬양하겠다고,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달려왔지만 밤이 새도록 자기 생명을 물어뜯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헛수고가 될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게 되리라. 저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밤새도록 저렇게 애를 쓰고 있지만 내가 이 밤에 너희들 손에 죽지 않는다. 나는 아침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게 되리라. 그 원수들과 자신의 결국에는 이렇게 될 거라고 다윗은 지금 확신하는 거예요. 더 이상 밤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아침을 맞고 있어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찬양을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고난과 아픔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쑥 들어가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믿어지기만 하면 내 영혼도 아침으로 변합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전날의 한숨도 내 노래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드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믿음의 승리이고 이게 바로 기도의 신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없고 평탄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무 문제도 없고 모든 것이 평탄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인생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걸 기대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인생의 밤이 아무리 찾아오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탄식이 있지만 나의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의 밤을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아침이 와서 그 탄식과 아픔이 가득했던 입으로 찬양과 감격을 쏟아놓는 새로운 하루하루가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혹시라도 요즘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들만 보면서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무지 헤쳐 나갈 수 없을 것 같은 힘겨운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은 아무리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어두운 밤을 맞는다 할지라도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아침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아침에 내 노래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이것들을 믿고 저녁에 평안 중에 내가 눕고 깨는 것이지요. 나의 요새가 되고 나의 힘이 되시고 언제나 나를 자신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대해주는 하나님이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힘겨운 상황에 개입해 주시리라. 내 입술에 찬송을 터뜨려 주실 것이라. 내 인생의 밤이 물러가고 나에게 또 다른 새로운 하루하루의 아침을 허락해 주시리라. 여러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목청을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침이 지금 목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끝나고 밖으로 나아가면 아직은 어두운 새벽이지만 지금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다 내 인생의 짐들을 쏟아놓고 나를 향한 그분의 결코 실패하지 않는 헤세드 사랑, 그 인자하심과 긍휼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속에 새로운 아침을 맞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